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18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제18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누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는 가끔씩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그 인물들 중에서 참 형통하게 되는,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형통함이 되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형통함이 없을까? 혹은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큰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성경 인물들의 그런 온갖 그런 형태들, 또 수준이 다른 그런 그 형통 자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즉 모든 형통에는 이유가 있다 하는 그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그 형통 자체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쉽게 그 형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그 형통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크게 누렸던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하면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런 로망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는 영적으로도 형통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도 형통하는, 이 사회적으로 형통한다는 것은 삶적으로도 형통하는 이 두 가지 형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또 이 두 가지 형통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로망을 가져요. 그런데 믿음이 조금 이렇게 취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 이래 보통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형통을 가지면 영적으로 형통해질 수가 없는 것 같고, 또 영적으로 막 형통해지면 사회적인 형통이 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다 형통한 거예요. 두 가지 다 형통한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이 형통한 것 중에서 이 다윗은 빼놓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니까 이 다윗이 영적으로 얼마나 형통해놨냐 하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가 뭐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딱 이 한마디 평가를 가지고 다윗이 영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형통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그런 형통을 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왕들이 보면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 불행하게 끝나는 왕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좀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했느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또 가장 훌륭한 그런 왕이었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 왕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을 보면 뭐냐, 영적으로도 그만한 이 형통을 이룬 사람을 보기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그만한 형통을 이룬 사람이 보기 힘들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다윗에게 나타났었어요. 오늘 그 본문 18편, 시편 18편 4절 6절에서 이 시편 18편은 참 유명한 구절이에요. 한 번씩 설교하면서도 이 시편 18절을 제가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18편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 다윗이 목동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이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주변의 여러 주국들을 다 평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높은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때, 가장 사회적으로 이 형통의 그런 극치에 도달했을 때, 다윗이 뭘 했느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면 그런 형통이 있으면 그 형통을 생각하다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영적으로도 형통하고 사회적으로도 형통하다 보니까 뭘 생각했느냐?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을 이렇게 쭉 돌이켜본 거예요.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시를 딱 지은 것이 시편 18편이에요. 그래서 그 시 자체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그 자체를 딱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시로 표현한 것이 이 18편이에요. 그런데 왜 본문을 오늘 그 18편 4절 6절로 이렇게 18편을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이 다윗은요, 그가 형통에 이르기까지 그냥 그 이삭처럼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이래 산 인생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극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극복하고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의 일평생 동안 큰 풍랑이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을 보면 뭐냐? 보통 마음이 좀 유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유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순종적인 사람 있죠? 이 이삭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큰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다윗이 만약에 목동으로서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살려고 계획했다 그러면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스라엘을 신정 통치가 가능하도록, 즉 하나님의 그런 통치가 가능하도록 그 왕을 세우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럼 목동 같으면 그런 어려움이 없지만 왕 같으면 뭡니까?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온갖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데 어떤 어려움을 주냐냐?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연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어려움에도 다 이유가 있다, 이래 생각하는 게 참 좋아요. 이 다윗은 그가 겪었던 어려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이 불의의 창수라는 것은, 불이라는 번역은 사실은 죽음, 파멸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줄, 사망의 올무가 그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다윗 자체가 그냥 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죽을 고비를
정말 많은 그런 죽을 고비를 겪는 극한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정말 형통함에 이르렀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바로 오늘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그런 목적인지 모르지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 어려움 자체는 나에게 기회다. 이래 생각해야 돼. 때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주님 앞에 범죄함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이래 생각하셔야 되고, 또한 아무런 그런 하나님 앞에 잘못도 없는데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경우도 있는데 특수한 경우예요. 그럴 때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나에게 기회다. 이래 생각해야 돼. 코로나19는 대한민국 또한 나아가서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이 진리가 이렇게 흩어져 가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역경이지만 다시금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인내하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칠흑 같은 밤이 있어도 새벽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참 시간이 긴 것 같고 이 어려움이 없어질 것 같지 않지만은 아침에 되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목적 자체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그 부분이죠. 오늘 이 다윗 자체가 그런 극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고백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요 이야기. 그래서 다윗은 뭐냐? 극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자, 이 왕으로 등극하고 이렇게 옛날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시편 그 18편 전체를 보면 다윗이 옛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상하면서 특이한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니까 다윗은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뒤에는 큰 영광, 정말 큰 그런 형통함 자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뒤를 돌아가 더 보니까 반면에 다윗을 대적한 사람들 있죠. 이 대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서 다윗이 이 시편 18편에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시편 18편 41절인데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래 됐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다윗의 전 인생에 있어서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그냥 쉽게 전쟁만 해가 이기면 되는데 또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다윗의 형통함 자체를
이렇게 막 시기하는 것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다윗의 왕권 자체를 이렇게 찬탈하려고 막 그런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누가 있었느냐, 선지자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이래 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 다윗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군사도 얼마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극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을 스쳐간 많은 적대적 관계가 있는,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동일하게 기도했는데도 왜였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는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이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도 우리의 그런 신앙이나 우리의 그런 삶을 살펴보면 우리 나름대로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했고, 또 우리 나름대로 다윗처럼 기도도 해봤거든요. 기도도 해봤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 날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우리의 그런 이 삶들을 돌이켜보니까 기도의 응답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다윗만큼 형통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가지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왜 나에게는 다윗처럼 이 두 가지가 다 형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보편적으로 참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좀 형통한데 사회적으로는 조금 형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좀 형통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참 이렇게 좀 너무 가난한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 왜 우리는 다윗처럼 영적으로도 형통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형통하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을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의문이에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본 거예요. 어떻게 봤냐? 가만히 보니까 나름대로 막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막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이 눈길도 한 번도 안 주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의 눈으로 봤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이것이 우리의 그런 숙제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시편 18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해답을 줘요. 그 해답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도 형통할 수가 있고, 즉 영적으로 너무 빈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형통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형통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이거 있죠. 그러면 이 비결을 이 시편 이 18편에 그 다윗이 정말 왕으로 등극했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지난 과거를 돌아가 보면서 고백한 내용 있죠. 그 고백한 내용 속에 한 가지 중요한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일단 읽어보고 계속 설명할게요. 시편 18편 처음에 딱 시작하면서 이것을 고백해요. 시편 18편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번 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 조금 전에 제가 아주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이래가 여러분들 잔뜩 기대했죠? 그런데 그 해답이 뭐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요? 이렇게 생각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여기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정말
나는 찬양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면서 때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했다면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어떤 교회는 들어보니까 코로나 나고 교회 직분자인데도 이때까지 한 번도 그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린 분들도 있대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이 코로나의 와중 속에서도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해답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차이가 나요. 그게 무슨 차이인가 하니까 다윗이 딱 모든 그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그 고백의 사랑 있죠. 이 사랑의 단어가 문제예요. 이 사랑의 단어가 보편적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고 꿈에도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 그런 단어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서 다윗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하나이다 하는 그 사랑의 단어인 이 사랑이란 단어가 있죠. 그게 원어의 라함이란 단어예요. 라함이란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라함이란 단어 자체는 성경에서 잘 안 써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왜 이 라함을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느냐 하니까 이 라함이라는 사랑의 단어는 어떨 때 성경에서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 있죠. 그때 사용하는 사랑의 단어가 라함이에요. 아주 충격적이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이 사랑의 단어가 원어로 라함인데 이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실 때 사랑하는 그 단어가 라함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고 최고의 그런 위치에 오르렀을 때 감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고백이 다윗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라함의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 다윗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보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성을 지니면서 나타나는 그의 삶이 바로 이 사랑을 고백하게 한 것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다 단계도 있고 차원도 있어요. 특히 사랑에는 뭐냐? 사랑 자체가 차원을 달리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즉 사랑 자체가 그냥 사랑한다 그래가 다 한 사랑이 아니고 여러 종류와 여러 차원과 여러 단계의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이 라함의 사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목사는 참 미련한 좀 질이 낮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할까 생각해요. 여러분들요,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예언이 어릴 때 뭐냐니까, 그때 보통 아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
또 어떤 아이들은 나는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 보통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니 누구한테 시집 갈래? 가면 나 안 가. 안 가고 엄마하고 평생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들은 뭡니까? 나는 시집 가는데 아빠한테 시집 갈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럼 뭐 부모들이요, 막 그거를 자랑하죠. 자랑하다가 한 20년 지나면 그 자랑이 뚝 끊겨버려요. 다시 자랑 안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왜 자랑 안 하는가니까, 이 아이들은 어릴 때 나는 엄마 아버지를 떠날 수도 없고 나는 평생 엄마 아버지하고 살 것이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이 고백을 하는데 이 나이가 지나고 가면 왜 됩니까?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안 살라 하거든. 결혼을 안 해도 뭡니까? 따로 살자. 나 독립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사랑의 고백이 거짓이었을까? 아닙니다. 진실이에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 진실이냐? 어릴 때는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버지의 능력과 힘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거든. 먹을 것이나 뭐든 필요한 거.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자기에게 절대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지요. 그래서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졸업하고 이렇게 돈도 벌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살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옛날하고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왜? 엄마 아버지는 계속 늙어가고 영양법도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옛날식으로 막 이렇게 간섭하고 일하거든요. 이 시대가 변한 줄도 모르고 간섭하거든요. 귀찮아지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가 고백하는 사랑이 진실이 아닌 것이 아니고 차원이 아주 저차원적인 사랑이라는 이야기지. 이거는 뭐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아이가 고백하는 사랑.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라함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런 경우, 참 이거는 귀한 경우예요. 참 부부가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그 부부는 되게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럼 어떤 경우가 하니까 수준 높은 인격하고 이 수준 높은 성품까지 겸비한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보면 어떤 사랑인가 하니까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하는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인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에 대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이거든. 꼭 서로 수준이 높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뭐냐니까 그 사랑 자체가 너무 진해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흔히 볼 수는 없지만 특수한 경우에 그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랑 자체가 어떤 사랑이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라함의 사랑이 이런 종류의 사랑이다 하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수 있는 그 사랑만큼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 아니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을 나는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하는 그 고백이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그 하나님이 다윗을 모르겠습니까? 이 단어만 사용했다고 하나님이 감격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한 나라인들 다윗에게 안 주시겠어요? 뿐만 아니고
이 출신 자체가 목동이라는 그런 천직인데, 그 한 마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연단을 안 시키시겠어요? 그래서 극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한뿐만 아니고 이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많은 강력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물리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영적으로도 형통하고 사회적으로 형통하는 키가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인 바로 이 원인이었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는가? 다윗은 어떻게 이 보편성을 떠나서 이렇게 특수하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다음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런 사랑의 경지까지 이르렀느냐? 이것이 매우 궁금하죠?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다 주셨고 목사가 수없이 설교할 때마다 강조한 그 내용이에요. 그것만 실천해서도 우리도 다윗만큼은 안 되겠지만 우리 분량에 많게끔 영적으로도 형통하고 사회적으로 형통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시편 18편 21절 22절입니다. 이것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1절 20절. 자,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시적인 표현을 보면 다윗은 무엇을 강조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적이 없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것을 가장 강하게 고백하는 것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는 이 고백이에요. 다윗은 목독으로 있을 때나 전쟁 중에 있을 때나 또한 그 이후에 왕으로 있을 때 다윗에게 떠나지 아니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뭐냐니까 시편의 수없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의를 내 의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그런 고백을 수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율례를 떠나지 아니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밀접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말씀과 밀접한 삶을 살았는데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죠.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됐느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그 말씀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하고 관계를 가지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지 못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교용, 예배용, 혹은 교리용, 혹은 뭐냐? 성도로 사는데 이 성경은 좀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은 들어야 되는 그런 이 필요하다 하는 그의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각 시대마다 한 8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냐?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수없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만 나열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세 가지만 딱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 16편 이슬의 떡 보면 이거는 한 번씩 제가 인용을 하죠.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세 번역으로 이거 읽으면서 속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더러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괜찮은데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지려고 행복을 찾아서 막 뭔가를 이래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조차 올 수가 없고 뭡니까? 그 행복을 찾으려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아요. 다윗은 뭐냐? 목동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숱한 경험을 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다가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되는가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고 나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던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니까 시편 63편 4절 이거는 이렇게 고백해요.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걸 고백해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고백이에요. 좀 설명해 드릴까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런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인자하심이란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인자함에 대한 그 헤세드라는 이 용어 자체를 쉽게 이해하려면 사랑이라 번역하면 아주 쉽게 번역을 해요. 사랑이라 번역하면 아주 쉽게 번역하거든요. 주의 사랑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숱한 친구를 만났어요. 시편에 보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한 번씩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내 친구인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에 또한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 인간이 나에게 배신을 때렸구나. 이런 시편도 있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서 금식도 했는데 결국은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한 내용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다윗이 여자들뿐만 아니고 숱한 그런 남자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사랑의 고백들이 부질없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생명보다 귀하고 내 생명은 살다가 사라지는 게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 그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윗은 아주 편안하게 경험해요. 저도 가끔씩 이런 경험 때문에 너무너무 이렇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내면 속에서 희열을 느껴요. 그것이 뭐냐? 시편 62편 7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에게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 고백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주님께서는 낮에 다윗이 바쁜 가운데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도 좋은 생각을 주시고 밤에 자려고 탁 누웠을 때도 뭘 주신다고요? 좋은 생각을 주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밤에 잘 때나 낮에 생활할 때 주님을 느끼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에 나도 이런 거를 느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그냥 강해 설교할 때는 공부를 해서 설교하는 거니까 강해 설교예요. 주일날 설교는 강해 설교하면 좀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내한테는 너무 편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어요. 보통 설교 제목을 어떻게 주시느냐? 요즘은 월요일날 새벽에 주세요. 보통. 그런데 그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주일날 저녁에 딱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딱 구절이나 개략적인 거. 그럼 보통 메모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주일날 안 주시면 목사가 불안해져요. 불안해주가 주님 어쩌시려고 이렇게 안 주십니까? 이래 하면 요즘은 보통 수요일 이전에 다 주십니다. 다 주시는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완성된 설교 한 편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상만 주세요. 이상만 주시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전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을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래요. 이래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냐? 저번에 이야기했죠? 목장에서 노역을 터가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 주신 생각은 안 잊어버려요. 노트를 안 해도. 참 신기해요. 그러면 갔다 와가 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어떻게 주시느냐? 사모한테 자자. 코 골지 말이. 우리 사모 코 고는 거 아닙니다. 이 농담이고. 이거는 뭡니까? 나 좀 푹 자야 되겠다. 이래 하는데 자다가 한 30분 있다가 내가 벌떡 일어나요. 그 사모 깜짝 놀래죠. 처음에는 놀랬는데 요새는 안 놀립니다. 그냥 자요. 깜짝 놀래가 일어나가 어디 가느냐? 그 사택의 옆에 있는 서재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있다가 와요. 그래서 짧게는 뭐 한 30분, 오랫동안은 한 1시간 이상을 밤에 자다가 일다가 그렇게 와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밤에 탁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좀 푹 자게 하셨어. 내일 새벽 기도부터 머리가 좀 맑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해 가졌는데 주님께서 주의 종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그 설교 고민하는 내용을 그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주실 때 난 그냥 안 자고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가 어떻게 하느냐? 옆에 컴퓨터 앞에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메모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정말 수시로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주십니다. 보통 설교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그 생각들의 조합. 그래서 그 생각을 주시면 내가 관련 성경 구절에서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세상 외화를 잘 안 들고
가끔씩 세상 애화를 들면 참 이렇게 수준 낮은 애화를 들려면 이거는 먼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완성해 나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의 인물들은 뭔가니까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메섹 독성에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충격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바뀌어버린 것 자체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빌립보서 3장 8절 그 세 번역에 보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이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 고백이냐니까 다윗이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딱 만나니까 말씀을 만났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딱 만나니까 그 말씀을 만나기 이전에 이 바울에게는 기중한 것들이 많았어요. 기중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딱 보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다 보니까 옛날에 막 귀하게 여겼던 그것이 뭐로 보였느냐? 오물처럼 보였다는 얘기거든. 우리가 막 집착하던 거 있죠? 그걸 오물처럼 버리다 보니까 오물처럼 버려버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통 우리 전도한다 하면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러죠. 보통 목사가 설교하면 뭐냐니까 막 이렇게 열심히 이제 설교를 하죠. 그것하고 바울이 설교했고 말씀을 전했던 내용은 다르다.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 바울이 뭐냐?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죽어도 좋다. 이것이 뭐냐? 내 생명보다 복음이 주님이 더 소중하다 하는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놀라운 그 고백이죠. 요한도 이 보편적인 사람처럼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사도 요한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경험했죠. 이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경험하다 보니까 요한은 딱 한마디 말로 표현해요. 요한일서 4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고백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뭔 고백인 줄 압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해가지고 그 사랑을 기대하가 숱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또 숱하게 사람을 기대해봤지만 그 모든 것은 헛소였다. 왜? 사람 속에는 사랑할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니까 주님에게서 자기가 찾지 못했던 그 사랑을 찾게 되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이렇게 고백한다 하는 이야기죠. 다시 정리하면 뭐냐? 보편적인 사람이 고백할 수 없는 나함의 고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그런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거 있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또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고 뭘 해야 되는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라함의 사랑을 고백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이 사랑의 고백 자체는 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그거 지금 들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했던 거예요. 다윗에게. 자, 다시 이야기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느낀다는 이야기.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 놀랍죠?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이 고민이, 이 그리스도인은 아주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참 이렇게 하나님을 그래도 그나마 사랑하는, 나하고는 아니지만 참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어떤 고민이냐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속에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러 왔죠? 이 주님이 분명히 이 예배 속에 두세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뭐냐?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졸음이 오고 어떤 사람은 언제 끝나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거예요. 저는요, 나는 그 상태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힘든 시간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딱 하면 왜 되는가 하니까 주님의 미세한 음성이라도 들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의 생각 중에도 하나님 좋은 생각을 주신다 그랬죠? 그런 좋은 생각이 꼭 들어오는 걸 느껴야 되거든요. 이것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도저히 못 느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든 기도겠어요.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 뭐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와 또 평신도들이라도 주님 안에 기한 하잖아요. 반주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코로나 끝나면 또 많은 그런 이 봉사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이 사역하는데 어떤 느낌이 없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뭘 느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총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한 가지 쉬운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 목사가 짐전 나도 좀 들고 일하다 보니까 이 한 번씩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니까 한 번씩 사모한테 자네 좀 설교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씩은 뭐냐? 누가 오늘 저녁에 예배 인도할 사람 없나? 그 고백을 할 때는 어떤 상태란 말입니까? 몸이 온데 쑤시고, 이거 참 너무 힘든다. 이런 거를 느낄 때죠. 그래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왜 되겠습니까? 꾹 일납니다. 꾹 일나는데, 신기한 거는 뭐냐? 누가 찬양 인도할 때, 찬양 시간이 정말 한 1시간처럼 길게 느껴져요. 앉아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왜 꾸역꾸역 앉아 이 설교를 하잖아요. 마치고 나면 뭘 느끼느냐? 내가 아팠나? 그걸 못 느껴요. 내가 진짜 아팠나?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 속에서 뭐가 느껴진다고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이 사라져버려요. 옛날에 저게 막 온데 쎄고 할 때 이 공사 시작하면 내가 새도 아니고 철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예배 다 인도하고 그거 하죠. 그러다 보면 온몸이 묵지가 해가지고 이 다리를 뛸려면 천근만근 같아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해야 됩니까? 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냐니까
일하다가 났어 버려요. 일하다가 났어요. 그 일하다가 났다 보니까 약 먹은 것도 아니고 일을 했는데 났어 버려요. 그것이 뭐냐? 정말 어떤 주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것이 제가 이 고백하면 수없이 고백을 해요. 수없이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 예배드릴 때 주님이 느껴지고 기도할 때 미세한 음성을 듣고 우리 생각 가운데 그 생각이 쑥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래가 있다 아닙니까? 충격을 받고 정말 주님의 일을 할 때 도저히 뭡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 참 좋죠. 그런데 뭐냐니까 이것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 자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아주 강력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구절을 읽어보면 오늘 그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한 걸 읽어보면 첫 번째로 시편 18편 13절 15절 읽어봅니다. 시편 18편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수풀을 내리시는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이거는 시적으로 표현한 건데 어떤 표현인가 하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느끼는데 이렇게 느꼈다는 이야기, 이렇게 강력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요즘 이제 그 계시록 강의 계속하죠.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이 요한계시록 이 강의하는 분들, 그 연구하는 분들이 보통 구약에서 이런 현상들을 따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거죠. 경험한 것이 또한 사도 요한이 실제 환상 속에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것을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또 뭐를 느끼느냐? 한 가지를 읽어보면 시편 18편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한 번 더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것을 강하게 느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반성할 게 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마찬가지인데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때까지 우리가 살았겠습니까? 못 살았겠죠.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죠. 옛날에 강의 다닐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구 몇 바퀴를 돌아다녔어요. 차로. 그러고 택시 기사하고 이야기하니까 택시 기사보다 운전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다닌다고. 그렇게 더 많이 하고 뒤 좀 피 끝일 때는 새 차 사가지고 3년 되면 바꿨습니다. 왜? 너무 많이 타가. 그래서 또 새 차로 바꾸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러고 위험한 순간이 많았는데도 안 났어요. 내가 느낀 것은 뭐냐? 순간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보호하셨다. 난 그걸 느끼거든. 다윗은 그 순간순간에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다, 그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수없이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은총으로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느끼지 못했다.
그 느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죠. 얼마나 불행한 일이, 얼마나 불쌍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믿음이 더 강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이렇게 살았구나. 그걸 못 느끼니까 날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왔다 갔다 사는 거예요. 그 정도 물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깊은 물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고, 그 한 번씩 여름에 바닷가 가면, 어때서, 어머나 하면서 발만 적시가, 어머나 왔다 갔다 하나이죠. 그래서 그 아들 보면서 집에 가 씻을 때에 발 얹으면 될 텐데 왜 여기까지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래하면서 처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그런 모든 임재 자체를 강하게 느껴. 그것이 다윗이 느꼈던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나타났는데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은 뭐냐? 엘리사 선지자하고 그 종 있죠. 젊은 종이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뭐냐? 엘리사를 잡으려고 포위를 한 거예요. 군대가. 포위를 딱 하니까 그 종이 딱 본 거는 뭡니까? 군대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니까, 야, 니 안 보이나? 안 보이나? 예, 보입니다. 뭐가요? 아람 군대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눈이 탁 뜨인 거예요. 뜨이면서 하나님의 불병거와 하나님의 이 병력들이 그 산에 자욱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재하심을 누가 보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세상 사랑으로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감겨서 버립니다.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체가 진심의 사랑이 회복되죠? 회복이 되면 눈이 탁 들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은 계속 강화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경험한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까이 하고 순종을 통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수준 높은 그 사랑을 고백하죠? 고백하니까 이 주님의 그런 임재를 이렇게 보게 되죠. 강하게.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딱 한마디로 예수님이 딱 요약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다윗이 경험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딱 하는 그 구절 속에서 나타난 게 있어요. 그것만 읽고 마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 번 더 아주 좀 이렇게 마음으로 읽기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요 한 구절 안에 오늘 설교한 거 있죠?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구든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 말씀과 멀리해요. 이거는요, 좋은 현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목사라도, 할아버지라도, 어떤 위대한 장로라도, 말씀하고 가까이 안 있다 그러면 그 악한 행실을 본받으면 안 돼요. 그건 악한 행실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설교용이나 남한테 지식용이나 자랑용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이야기했죠? 다윗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라함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이 고백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고백하죠. 그 사랑을 고백하니까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하게 느끼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믿음이 계속 강한 상태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들, 우리는 라함의 사랑을 고백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이 허공을 맴도는 우리 입술에 나와서 이 성전의 파동만 이래 하다가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대부분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아주 신앙 가운데 정말 미세한 음성으로 탄식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라함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들으세요. 기뻐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그게 가능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랑이 주어져요. 이런 사람에게는 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형통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우리 분량에 맞게끔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죠. 그것뿐만 아니고 특이한 복은 뭐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를 보여주겠다는, 순간 어느 상황에 있을 때라도 보여주고 기도할 때도 생각이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정말 어떤 위험한 가운데 있을 때는 천사들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로망이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복과 사회적인 복을 동시에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량에만 문제가 있지 왜 다왕이 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도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뭘 생각해야 되느냐? 기회다 생각해야 됩니다. 기회다 생각하고 그 길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이 흔들리면 바보예요.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가 아닌 코로나 할배가 오다손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떤가? 주님의 본질을 알게 돼요.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고 주님만이 내가 사랑할 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윗처럼 라함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잠자리에 있을 때나 우리가 일을 할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와 늘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내가 주님께 해야 될 그 본분을 꿋꿋하게 해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그런 믿음의 대열에 서게 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영적인 복과 또한 사회적인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